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 마냥 좋아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삶은 점점 더 메말라가는 것만 같습니다.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도 사람의 시선을 느끼고 그렇게 사람에게 함부로 판단 내리고 있는 내 자신 때문에 또 역으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제도숙입니다. 방금과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배자가 알아야 할 60가지 메시지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책은 탐 크라우터, 게리 구스타프슨, 켄트 헨리 등 7명의 활발한 찬양 사역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지치지 않고 음악적 성장을 이루는 법과 예배를 이끄는 사역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중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이 자칫 빠질 수 있는 함정과 고민에 대한 실제적인 대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자가 알아야 할 60가지 메시지. 첫째, 끝까지 신실한 태도를 유지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살고 있는 미주리주에서는 독립기념일을 전후로 불꽃놀이를 한다. 우리는 미주리에서도 변두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꽃놀이로 멋진 쇼를 벌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작년에도 집에서 만든 폭죽으로 불꽃놀이 하는 것을 구경한 적이 있다. 땅에서 쏘아 올린 작은 폭죽 하나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아름답고도 인상적인 불꽃 자락을 남겼다. 그것을 보면서 와, 멋지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불꽃 자락이 멈추고 픽 하며 작은 소리를 내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뭐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처럼 불꽃처럼 사라져버리는 사람을 알고 있거나 적어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뭔가를 시작한다. 그 사람은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았거나 외형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을 타고날 수도 있다. 타고난 리더들이 그렇듯이 창조적이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멋지게 시작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 열심과 열정은 사라지고 결과도 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내가 보았던 폭죽처럼 픽 하는 소리만 내면서 사라지는 것이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 모두가 이렇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수하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얼마 전에 워십 리더라는 잡지에서 로버트 클린턴이 쓴 기사를 읽었다. 제목은 은사를 받는 것에 대한 4가지 관찰 결과였다. 그런데 그 관찰 결과 중 마지막 2가지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단순하지만 강한 어조로 거의 모든 리더들이 마무리를 잘하지 못한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시작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는 결국 픽 소리를 내면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마지막 관찰 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몇몇 특정 예배 인도자들이나 대부분의 리더들이 은사가 충분치 못해서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삶의 문제들 때문이다 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리고 이 내적인 삶이란 성실성이나 관계의 문제들,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같은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너무 많아서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 나름의 관찰 결과를 하나 덧붙이고 싶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마음을 지속적으로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이에 대한 나의 답은 간단하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라. 너무나 중요하기에 반복해서 말하겠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4절을 읽어보자. 그 무엇보다도 너는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작가이기도 한 나는 어떤 저자가 그 무엇보다도 라며 시작한 문장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솔로몬은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한다. 가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한다. 왜 그럴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마치 사라져버리는 불꽃과 같이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약속을 많이 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을 끝내기를 바라시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삶의 마지막 때에 하게 되기를 소망하신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는 데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으셨다. 또한 사랑하는 이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셨다. 삶의 여정에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지켜가셨다. 당신의 삶은 어떠한가?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사라져버리는 폭죽이 되고 싶은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고 싶은가? 둘째, 익숙함과 무뎌짐을 구별하라.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영화관에 데려갔을 때가 생각난다. 아이들에게 그 모든 경험은 매혹적인 것이었다. 심지어 건물 안에 들어가기 전에 표를 사는 것, 그 자체가 모험이었다. 은은하게 불이 켜져 있는 복도를 지나 우리가 들어갈 상영관으로 걸어가는 동안에 아이는 다른 상영관에서 어떤 영화들이 상영하는지 몰랐다. 상영관에 들어가서는 어디 앉을지 고민이었다. 맨 앞줄 스크린에 너무 가까운 건 아닐까? 뒷자리는 너무 먼 걸까? 그러면 중간 어디쯤에 앉는 것이 좋을까? 그건 그렇고 화장실은 어디에 있지?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웠다. 나는 이 사실을 여러 번 마음속에 되새겼다. 어떤 것을 한두 번 해보면 이제 그것은 익숙한 일처럼 느껴진다. 오늘날 어떤 일을 대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은 가본 적 있어? 해본 적 있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도 쉽게 자기 만족에 빠진다. 예배를 한두 번 드리면서 우리가 하는 말들, 행동, 감정, 그리고 음악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곧 그것에 무관심해진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한다. 자기 만족은 전혀 없고 새로움과 감격이 넘친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더욱 강조한다. 주님, 당신이 하신 모든 일에 나는 전율을 느낍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 전율을 느낀다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가장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고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행하신 일로 인해서 실제로 전율을 느꼈던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주일 아침에 교회에 와서 악기를 연주하고
자신의 파트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주일 아침 예배 때 기타를 연주하면서 가만, 이번 주는 지하실 청소를 꼭 끝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캐리 마테나 박사는 필요한 한 가지라는 책에서 만약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라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자기 만족 가운데 있는 것이 죄라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위로가 되는 사실을 찾았다. 안주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어쩌면 당신에게도 회개가 필요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자기 만족에 빠졌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제 삶에서 자기 만족이라는 죄를 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치 처음 영화관에 간 어린아이가 흥분에 겨워하듯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로 전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매일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세 번째, 약할 때 강함 주심을 믿으라. 얼마 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의 소풍에 따라간 적이 있었다. 오후에 토네이도가 올지도 모른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지만 세인트루이스 동물원에서 즐겁게 놀기에 딱 좋은 날씨였다. 담임 선생님이 동물원에 미리 연락을 해 두었기 때문에 한 직원이 학생들 모두에게 특별한 강의를 해주었다. 직원은 척추동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다가 우리에게 물었다. 우리 몸에서 뼈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해줘요. 학생 중 하나가 대답했다. 매우 단순하지만 3학년 학생한테 들을 만한 대답이었다. 만약 여러분에게 뼈가 없다면 커다란 진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 직원의 말에 우리 모두는 크게 웃었다. 그 모습이 어떨지 생각해보라. 사실 나는 내 자신이 커다란 진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그리고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나의 결점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나 혼자서 이루어낼 수 없는 것들이 무수히 많음을 잘 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찾는다. 성경에서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당신이 본받고 싶은 삶을 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라. 그러면 당신과 내가 그렇게도 없애려고 몸부림치는 고통과 버릇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죄로 가득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삶 안에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일하셨던 것이다. 존 피셔는 바리새인처럼 사는 삶을 이겨내는 12가지 단계들이라는 책에서 어렸을 때의 성경의 인물들이 자신의 영웅이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존의 어린 시절을 사로잡았고 존은 그들을 무척 존경했다. 피셔는 이렇게 말한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웠고 삼손은 가장 힘이 셌으며 야곱은 가장 슬기로웠고 기드온은 가장 용감했고 요나는 가장 운이 좋았고 모세는 가장 담대했으며 여호수아는 가장 용기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다윗은 가장 훌륭했는데 왜냐하면 물맷돌 둘만 가지고 거인인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가장 많이 결혼했고 삼손은 여자들만 따라다녔으며 야곱은 남을 속였고 기드온은 우상 숭배자였고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했으며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한 이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실망했다. 이러한 적나라한 모습들은 모순이지만 분명 사실이다. 이 영웅들은 당신과 나처럼 죄로 가득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점수를 후하게 준다 해도 본질적으로는 진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분의 자비와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완전히 진흙덩어리 같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만큼 완벽해질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런 꿈은 접어두라. 하나님은 이미 완전히 순전하고 온전히 완벽한 유일한 그릇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그릇은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한 흠투성이에 지나지 않는다. 죄의 문제가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는 가중하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않은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죄보다 강력하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다. 죄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이 크신 자비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는가? 아마도 간절히 죄를 용서받기 원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제 주님을 받아들였으니 주님을 받아들인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 당신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사느냐는 주님의 끝없는 자비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식하라. 개인의 삶이든 예배 사역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올려드리라. 네 번째, 섬김을 특권으로 삼으라.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시골에서 추운 밤을 맞아 무리들과 함께 따뜻하게 장작을 모으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예수님이 물을 나르겠다고 나서시는 모습을 그려보자. 그분은 묵게 된 집의 문이나 의자들을 목수 시절의 기술을 발휘해 고쳐주셨을 것이다. 당신은 어떠한가? 주일에 쓸 악보를 준비하기 전에 자원한 적이 있는가? 의자를 쌓거나 악보대와 다른 장비들을 옮기는 일을 돕는가?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하는 것은 당신의 위신에 흠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정말 섬기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종의 태도를 요약하셨다.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나는 꽤 오래전에 대규모 기독교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대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소한 것들을 챙기고 돌본 사람들을 격려하는 순서가 있었다.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역할을 분배하는 일을 지치지 않고 해낸 한 부부에게 맨 처음으로 감사를 표했다. 몇 사람들이 이 부부가 해낸 놀라운 일들을 얘기했다. 부인은 아무 말이 없었고
남편은 단지 우리가 좋아서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봐, 우리는 정말 멋진 일을 해냈어. 하고 우쭐해하는 태도는 전혀 볼 수 없었다. 그들의 섬기는 마음이 빛나고 있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하신다. 이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은 충성된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한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 것이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게 될 마지막 때를 보여준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있는 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우리 구주의 눈을 바라볼 때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 촉촉해진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는 단지 이것뿐이다. 주님,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무척 감사합니다. 그것은 또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주어진 일을 해야만 하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 5번째, 쓴뿌리를 남겨두지 마라. 내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다. 하루 중 가장 복잡한 출근 시간에 우리 부부 역시 일하러 가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길 가운데로 달려나왔고 소형 트럭이 급히 왼쪽으로 틀었지만 그만 아이의 머리를 치고 말았다. 아이의 조그만 몸은 트럭 밑에 깔렸고 옷은 찢겨져 트럭의 아랫부분에 걸려 있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조각처럼 인도에 서서 어느 누구도 그 분주한 찻길 한복판에 있는 아이를 구하러 오지 않았다. 내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차에서 뛰쳐나가 그 복잡한 시간 자동차들 사이를 지나 아이 옆으로 달려갔다. 911에 전화하세요. 라고 난 내가 사람들에게 외치는 동안 아내는 위험한 찻길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고 숨소리도 미약했다. 죽어가고 있었다. 아내는 아이가 숨을 쉬도록 인공호흡을 했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안고 있었다. 아이는 실려갔고 우리는 다시 그를 보지 못했다. 사람들이 인도라는 안전한 공간에 서서 아이를 구하러 오지 않았을 때 아내는 아이를 돕느라 온통 피범벅이 되었지만 감사를 표하는 사람, 박수를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내에게 메달을 주기 위해 자신들의 어깨 위로 들어 올리고는 시내로 행진하는 일도 없었다. 기자가 와서 아내에게 이름이 뭐냐고 묻지도 않았다. 피범벅이 된 옷과 더럽혀진 손만 보일 뿐이다. 오늘 어쩌면 당신도 위험한 길거리에 있었던 내 아내와 같은 기분일지 모르겠다. 사역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음악 사역에 헌신하는 것은 가장 힘든 것 중 하나에 서 있는 것이다. 음악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취향뿐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을 표현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한 주 한 주 지나갈수록 당신의 영혼은 회중 앞에 노출된다. 영혼이 노출된 상태에서 당신의 마음은 상처받기 쉽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은사를 알아주고 상까지 주기를 바라는가. 그러나 대부분은 박수도 없이 당신 홀로 남겨지기 마련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역 중에 상처받는 경우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상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사람들이 찬양 사역을 별로 중요할 때로는 사역에 대해 비방을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드럼 소리의 크기, 곡 선택 아니면 연주 스타일 때문에 사람들과 충돌할 때도 있다.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상하면 보통 그것은 쓴뿌리로 남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신다. 쓴뿌리는 효과적인 예배 사역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노래에 영향을 끼친다. 쓴뿌리를 지닌 채로 찬양을 선포하면서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없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쓴뿌리라는 죄가 당신의 삶을 곤란에 빠뜨리고 예배사역의 능력을 파괴하는가? 당신의 은사에 대해 비난하는 말들의 상처를 받아 붕괴라는 쇠사슬에 사로잡혀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다른 형제나 자매에 대해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서 사역에 관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 한다면 당신은 사역뿐만 아니라 쓴뿌리의 대상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 루이스 스메데스는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은 죄수를 풀어주는 것과 같은데 우리가 풀어준 그 죄수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일이 여전히 너무 힘들다면 앞에서 읽은 바울의 도전을 다시 한번 보라. 사역을 하면서 당하게 되는 어떤 위험도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반응할지 안 할지 확신이 없으면서도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오신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파멸해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때 우리에게 오셨다. 그의 손은 피범벅이 되었다. 그러나 앞의 경우와는 다르게 그 피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다. 이제 쓴뿌리라는 우리를 올가매는 장애물을 버릴 때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